여러분, 그 종교개혁 아시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카톨릭 교회가 한 가지를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당시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인간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의 그 선행, 착한 일, 그 선행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신인 협동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인 협동설.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그 선행이 합쳐져서, 그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 신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확신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의 근거가 내게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느냐, 거기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구원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실지, 나를 구원하기에 내가 그 조건을 다 채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그때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야,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뿐인 인간을 향해서 너는 무죄라고,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은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저 더러운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율법 외에도 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의와 율법과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절대로 줄 수 없었던, 인간에게 줄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이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바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미리 증거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계획되었고 점진적으로 그것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1단계 인간을 구원할 계획으로 율법을 주셨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다 지켜. 1점 유력도 틀리지 말고 다 지켜. 완벽하게.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역시 안 되는구나.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는 안 돼. 그래서 2단계 계획으로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출동시킨,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 계획이 율법을 통해 실패해서 2단계 계획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처음부터 애초에 복음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주었는데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냐?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법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구원의 원리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원의 그 원리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세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창세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그 전 시대를 다 이렇게 여러 세대로 나눕니다. 다 구분을 해요. 막 구분해서 나누어요. 그리고 그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이 달랐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중에 율법 세대와 은혜 세대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 율법 세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방편이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자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세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하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도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 이를테면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상하죠. 그땐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냐. 다만 그들은 앞으로 오시게 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오시게 될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믿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우리처럼 믿음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의 오실 그 때를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그런 증거가? 라고 물으실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는 그 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에는 믿음이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건, 신약시대에 이건 구원의 방법은 오직 뭐다? 믿음. 한 가지 뿐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런데 그 얻은 것이 율법이 세상에 있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그 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얻었을 때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주어지기 전이에요. 출애굽 전이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입니다.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이미 율법 시대 이전에 세워진 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율법은 그러면 왜 주어진 거냐? 다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다고요? 인간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21절로 돌아와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이제 율법이 줄 수 없는 의로움. 그렇죠? 근데 그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의로워지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근거가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셨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 세 가지. 첫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상업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의 노예 상태에 원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고귀한 생명으로서 그 피값으로 재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개입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 3장 25절 상반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어요.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나타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세 번째는 간과입니다. 간과. 25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간과라는 말, 이 간과하심은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죄 짓자마다 바로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대신 누가 받으셨냐? 누가 받게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죄만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죄, 전에 지은 죄까지도 말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다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되는 형벌 면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죄, 이거요. 그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벌 면제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형벌을 면제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 내 행위로서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 하나님 천국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것으로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무죄라고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은혜가 과거의 기억이 되고 현재와 점점 더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우리는 놓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격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라요.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터널,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부시게 밝은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죽어 마땅한 내가 이제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고백과 같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또 다른 이제는 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제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